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양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려놔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에는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5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주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 나라가 나를 내어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0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필래 원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필래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하다가 세상에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죄할 것 물어야 예수 그 한만 하여도 헛된 것들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라.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겠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을 사는 동안 일주일부터 들어가 주십시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님들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심령도 저희들 거저었다 거저가는 말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령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기도가 헛다지만 전도하여서 이 빈자리가 없도록 태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부 꽃꽂이로 운전으로 찬양으로 지율 환제로 식당의 방송실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부 장년대가 아버지 붕대에서 이 자리가 빈자리 없도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미참한 성도들 발걸음 제쳐가여 주시옵시고 어느 초소이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영광을 취한 신명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수고하는 모든 성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병신도 이르기까지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몸된 성전의 11조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베푸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원로 목사님 건강 주시고 원로 목사님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새벽기도에 우리 목사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하는 아버지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분단된 조국에 알아 있습니다. 아버지 분쟁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대통령 유정자 정치인들 아버지 국민의 한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축복되는 귀한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지금도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어서 국방의 의무를 최선 다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물질로 기도로 돕는 손길이 늘어나서 아버지 선교할 때 어려움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은혜 받게 하시고 나가나 들어가나 복된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좋은 시간이나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 시간 되게 하나 함께 하시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오늘 봉독한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1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34절에 보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35절에 보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밝히 분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되,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러한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34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감사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뭡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것, 또는 고마움에 대한 인사가 감사입니다. 받은 사랑이나 후의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것이죠. 그 고마움을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또는 물질로 보답하는 것을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고마움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사는 그 대상이 셋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죠. 나에게 감사한 일을 했거나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에게 대한 감사를 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환경이죠. 가정환경, 또는 직장환경, 자연환경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거나 주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모두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시편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100%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뭔가를 받았거나 누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건강하니까, 성공했으니까, 목표를 이뤘으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경우에는
사후 감사가 될 수가 있죠. 후불 감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받기 전에, 누리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 경우에 들 수가 있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강대국 있던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라가 적국의 침략으로 위기와 공포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박국은요, 그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자가 떨렸다,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린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럼 거기다 무화과 농사, 포도 농사, 감람나무 농사가 다 망가졌습니다. 이런 무화과나 포도,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중심 농산물입니다. 무화과는 식용이고요, 포도는 포도주의 원료이고, 감람나무는 기름의 원료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열매가 없습니다. 흉년 들면 어떻게 됩니까? 민심이 흉흉하고 경기가 바닥이 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해요. 우리의 양이 없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죠. 농사가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키우던 양이 떼죽음을 당하고 소가 쓰러져 외양간에 소가 없는 텅 빈 외양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되는 일이 하나도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은, 그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찾은 출구는요,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가 아니었죠. 올리브 농장이 아닙니다. 양떼나 소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출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가 점점 더 심오해지죠.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안 되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하박국은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사단의 어떤 전략과 또한 침략 속에서 어두워지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만드시고 또 승리하게 만드시고 또 나중에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셨던 것처럼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죠.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아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왜 저러는지, 왜 우는지, 왜 해가 났는지, 왜 토라졌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가끔은 있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아침에 다르고 전심에 다르고 변덕스러운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마태복음 12장 2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은요,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도 다 아시나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미리 알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려들지 말고요, 감추려들지 마십시오. 모르겠거니 알지 못하겠거니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의 전제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이런 말씀을 하죠. 시편 139편 16절을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34절에 보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사라는 것은 뭡니까? 지혜를 말하죠.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 인간이 쌓아올리고 있는 과학 문명은요,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이나 정보나 통신,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 넓게 만들자. 그리고 더 높게 탑을 쌓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고학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넓이가 90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장만한 거죠, 그죠?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그런 넓이를 가지고 바벨탑을 그렇게 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90m의 높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요, 대단한 위험이 있는 건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목표가 문제였어. 하늘에 닿게 쌓아올리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높은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런 문명이나 과학이나 의학, 정보, 통신, 학문,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면요, 무너집니다. 정권도 무너지죠. 재벌도 무너지고 과학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누가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설계 전문가가 설계할 수가 있겠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과학자들이 인간의 인체 구조를 연구하고 그 신비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비밀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정신, 심리, 영혼 무슨 저주로 풀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모세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요, 장차 태어날 아기 예수를 이렇게 묘사하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런 안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35절에 보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드림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받고 드리고가 아닙니다. 드리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근데 먼저 드리고 받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든 기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하죠. 야,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살에 낳았어요? 이삭을?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전에 내가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야,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들 낳으니까 뭐 나도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마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 갑자기 아들하고 같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번제로 드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했던 것은요, 그 당시에 이삭이었습니다. 그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가장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사랑하는 대상이 이삭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죠. 네가 사랑하고 네가 좋아하고 내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짐승을 잡아서요, 내장과 또한 껍데기를 벗기고요,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닙니까? 입맛이 변하셨습니까? 짐승만 드시다가 사람의 고기를 드시고 싶은 것입니까? 등등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괴로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부인과 상의도 안 해요. 부인하고 상의했으면 너 미쳤냐? 막 머리끄댕이 잡고서 가지만 하고 가기만 해.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그냥 밀어버릴 테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웃지만 마시고, 그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상의도 안 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산에 가서 야, 네가 재물이야. 칼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것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이삭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신 사건을요, 어거스틴이나 터툴리안, 크리소스톰, 오리겐이라는 그런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하면요, 손해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으면 실망하고 후회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아들 형제를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두 아들을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던 거예요. 70세가 지나면서 너무 힘이 들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의 권유로 가게를 팔고 집을 팔아서 각각 두 아들에게 12억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큰 아들이 모시기로 하고 매달 용돈을 두 아들이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내기로 하고 큰 아들 집으로 이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2, 3년을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렵다면서 200만 원을 주지 않았어요. 아들 며느리가 출근하면 집안 청소를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하죠. 거기다가 2살 된 손주까지 도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에 묶여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친구도 못 만나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덩치 큰 손주를 안다가 허리에 통증이 이루어지는, 허리가 다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전에 처음에 와서 쉽사리 한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지옥과 같았어요. 배신감, 고독, 우울함이 겹쳐서 세상 살기가 귀찮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화장대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쪽지를 딱 펴면서 읽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을 썼어요. 나 갈란다. 너네 아빠 곁으로 갈란다. 이렇게 써놓고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소중하죠? 남편도, 아내도, 회사도, 직장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우리 세 종류의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 첫 번째는요, 첫 번째도 나고, 두 번째도 나고, 세 번째도 나에게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최고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순위를 첫 번째는 나, 둘째는 이웃, 세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두 번째 이웃에게, 세 번째는 나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만 두고 있나요? 아니면 나에게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둬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둬야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에게 두어야 됩니다. 너무 어렵죠.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자, 본문 36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한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주님께로 돌아간대요. 마침표를 찍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섭리, 또한 심판의 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가끔 우리가 장례식을 우리가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장례식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잔치집보다도 장례식을 가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렇게 다 병원에서 다 하다 보니까 관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90년대
중반 말까지도 관이 있었어요. 그죠? 집에 살 때는 관이 이제 딱 보이면 야,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하나님 부르실 텐데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들어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높이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사람, 직장, 사업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직장과 사업을 소홀히 하자는 말씀도 아니죠.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먼저 병을 고치는 것에 두게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그 다음에 인생사는요,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고요,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꾸고요, 목표를 바꿔야 되죠.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 말씀에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뭐 내가 원하는 날에 내가 원하는 때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러한 것을 못해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그의 모사를 알게 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 중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1년의 감사를 주님께 드려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